자, 한 주간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갔는지 예배 안에서 잠깐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요. 이 시간 세상의 분주함과 또 세상 방법과 또 내 이성과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말씀이 아멘 되어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로 이렇게 능력으로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싹 지우세요. 델리티키로 전부 다 지우시고 여러분들 깨끗한 질그릇을.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각양신령한 은사와 이 모든 것들을 주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건 그거예요. 오직 주님밖에 하실 수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님만 사모하며 갈망할 때 깨끗한 질그릇이고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께서는 또 준비한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생각과 또 분주함과 또 세상 방법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는 위대한 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어져서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진다. 이 말씀 시리즈로 우리가 제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마지막 여러분들하고 12월까지 나눌 말씀들을 정리하다가 가장 중요한 게 기도구나. 여러분들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분들 기도도 들어보고, 그리고 또 우리 찬양 리더자가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기도도 들어보고, 또 여러분들 수련회 때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도 들어보고, 많은 기도의 종류와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가장 모범적인 게 주의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예전에도 한번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잠깐 쓰신 적이 있는데, 우리 12월까지 저와 여러분은 이 주기도문, 주의 기도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내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그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인지, 주의 영광이 가득한 기도가 어떤 것인지, 이런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건 우연의 일치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굉장히 저희 청년부 말씀하고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 가끔 느꼈거든요. 근데 목사님도 기도 시리즈로 오늘부터 말씀을 선포하셨죠. 오늘 기도의 제목이 뭐였죠? 설교 제목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었거든요. 마태복음 6장 말씀으로. 근데 우리 청년부에게 기도와 또 준비하신 말씀이 또 기도에 관한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한 그런 은혜의 장을 열어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게 영으로도, 눈으로도, 영적인 눈으로도, 영적인 귀로도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지 아니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까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계속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을 때 주기도문 교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한마디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 주기도문 교회를 가면
세계 여러 말로 이렇게 그 주기도문을 큰 액자를 만들어서 진열을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한국에도 한국어로 된 그런 주기도문 그 액자에 가서 우리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장 원하고 바라는 곳에 손을 이렇게 가리켜서 자기의 마음을 표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에 손가락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이다라고 그곳에 손을 얹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하십니까? 자, 여러분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하세요? 자,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기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기도를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그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들 밥 왜 먹어요? 여러분들 숨을 왜 쉽니까? 여러분들 잠을 왜 자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 자녀로서 아버지와 내가 만나는 그런 관계인데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숨을 왜 쉽니까? 음식을 왜 먹어요? 잠을 왜 잡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기본적인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우리에게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은 이거야말로 얼마나 고마우며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른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외식하는 자들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본받지 말라라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기도를 자랑하면서 그리고 또 금식하면서 금식을 자랑하면서 넓은 광장에서 기도하면서 그 광장에서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외식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소극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본문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회중의 대표 기도도 여러분 배워야 되고요. 여러분들 예배 안에 맨 처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욕망과 세속적인 소원을 그냥 이렇게 토로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상 이거는 우상 앞에나 할 그런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아셔요. 맞죠?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필요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들을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욕망을 보고하는 것이나 이렇게 내 정욕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정욕에 쓰러고 그리고 또 정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죄송스러운 행위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의 자세 그리고 또 기도의 방법 그리고 또 기도하는 그 마음가짐 그리고 또 기도의 말 등을 우리가 오늘 계속 연결되는 이 주의 기도문의 시리즈에서 자세히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기도의 모범들이 깊이 상고하며 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그리고 또 많은 사도들의 그런 기도에서 우리는 바른 자세와 그리고 또 받은 바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공부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자세를 이렇게 취할 수 있을 때까지 오늘 나의 기도의 자세를 성경의 자세에 비추어 보아서 성실히 배우며 그리고 또 교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라 이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라 라는 이 말 속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넓은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대상이 기도하라는 것은 곧 응답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네가 기도하라 너에게 기도하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는 약속이 그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명령한 것은 나한테 그 자격을 지금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응답에 대한 약속이 분명하게 기도하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부어해 주신 그런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벌써 허락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벌써 허락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는 계명이며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굉장히 많은 약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약속도 있고 그 안에는 능력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 자체가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혜도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도 지혜도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약속도 무혐의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에겐 효험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한 다음에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약속인 거예요. 그런 약속이고 그런 능력이고 그런 지혜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되고 은혜와 복이 주어진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관계 안에서 주는 우리가 말씀하시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하는 관계가 사랑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응답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우리에겐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하는 관계가 사랑이고 주는 그 모든 응답이 은총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복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자녀가 구하지요. 아버지 그리고 또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우리가 뭔가를 구합니다. 부모가 주는 그 오묘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가 의지가 되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주시는 그 모든 혜택 가운데 우리가 자랄 수 있는 거지요. 그 관계 속에서 깊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구하는 자와 그리고 또 그것을 응답해서 주시는 자, 그 주는 자의 모든 그 행복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아버지가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아버지는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구하라, 이렇게 두드리라, 이렇게 찾으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 그리고 또 그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구체적인 의미가 곧 기도임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신앙의 삶 모든 펼쳐적인 그림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아쉬운 것이 있어야만 간구하며 답답한 사정이 있어야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그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서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만나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생명 주신 거, 새날 주신 거 감사하고, 하루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된 것 감사하고, 또 밤에 자는 동안 평안의 잠을 잘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 그래서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이루고 나가는 게 바로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이므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서 기도를 중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은요,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에 대한 고백은요, 기도의 자세, 그리고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의 내용, 그리고 또 기도하는 자의 그 존재까지도 함께 결정해 주고 있는 그런 오늘 성구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 이 하늘이라는 단어와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을 아버지라고 하였으니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녀된 자의 신분과 존재가 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기도가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자녀한테 주어진 특권이 바로 이 기도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세를 들여서 기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지, 그리고 또 하나님 자녀의 존재까지도 함께 결정해주는 그런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게 되죠. 그리고 전능하신 아버지의 우리가 자녀라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우리가 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함께 결정해 주는 단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성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이니 이것은 아주 소중한 자녀된 자의 특권임이 분명합니다. 틀림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이 그저 쉽게 주어지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는요,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감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크신 권능으로 본래 우리는 진로의 자녀였잖아요. 그죠? 네, 진로의 자녀였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네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가 되어서,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감히 아버지가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은총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단지 우리 아버지라고 이 주기도문에는 나올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란 말은요, 유대인들이 뭐 엘로힘, 여호와, 그리고 또 뭐 아도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하나님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구약 시대는요, 성경을 필사하거나 그리고 또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에 관계된 것들 이름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그것을 무음으로 처리해요. 감히 입으로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음으로 처리하고 그냥 거기는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뭐 목욕을 목욕을 한다든거나 목욕을 하고 다시 이렇게 필사를 한다거나 읽거나, 아니면 뭐 붓을 빨거나 붓을 정결하게 깨끗이 빨아서 다시 필사를 하거나 이런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만한 존재였던 것이죠. 감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의미에서 아버지라는 개념, 이 개념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 생명의 근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물리적으로 이렇게 나아진 거죠. 자녀의 생명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상징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는요, 다스리는 주관자세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 주관자의 아버지는요, 자녀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굉장히 의지가 되죠. 생물학적 아버지도 우리에게 보호막이 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주관자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분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그분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특권인 것입니다. 또 필요한 것을 청구할 권리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은요, 자녀가 확실한 자녀가 된 존재와 그 자세를 분명히 할 때 가질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내가 아버지 자녀인데 그 자녀로서의 도리와 그리고 또 그 자세를 분명하게 하지 않고 세상에 빗대어서 세상 것 쫓아가다가 권리만 주장한다는 것, 이건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분명히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자녀의 존재와 그 자세를 분명히 취해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문에 탕자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정말 탕진해서 하나님 떠나서 아버지 떠나서 열심히 세상 속에 살다가 뉘우칠 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자세와 그리고 또 그 존재를 분명히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요, 곧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 아버지는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아버지의 사랑은요, 탕자를 내보내주면서 기다리고 또 돌아왔을 때는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큰 잔치를 베풀며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미리 준비했다 입히고 송아지를 잡고, 그래서 그 모든 아주 풍요로운 영접을 해주시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정말 찾을 때까지 구석구석 찾아다니는 그 목자의 심정에 사랑의 아버지를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구절구절 얘기하냐면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우리가 어떤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지 아니까 제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다양해요. 다양하죠. 그렇지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의 속성을 여러분 안다 그러면 내가 하나의 기도를 올려드려도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될지 깨닫는 것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은 참으로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계시된 사랑은요, 부성적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가지는 그런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성질, 그런 모든 것들이 계시된 사랑이라고 아버지의 사랑을 빗대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의 특징은요, 공의로운 사랑이에요. 구체적이고 적극적이며 효과적이라는데 그 깊은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사랑은요, 몹시도 진노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책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도둑질했으면 손을 잘라내고, 이런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도 굉장히 진노적이었습니다. 신약에 계시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자애로운 사랑이었어요. 그지요? 신약에 보면 그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교훈들과 또 십자가의 사건에 비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은요, 굉장히 공의로우며 진로적인 부성적 사람임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제가 어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교훈과 책망이라고 그랬어요. 이 의로운 분노거든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말 바로 세워서 복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책찍질을 하고 때로는 어미 꾸짖기도 하고, 그게 책망이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버지는요, 그 공의로우시며 진로적인 부성적 사랑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진로 속에 구체화되어 있어요. 사랑하기에 진로하십니다. 구체적이기에 진로를 나타내십니다. 효과적이며 적극적으로 행동하기에 그의 진로는 불과 같이 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부모적 사랑의 신비로움이 숨어 있는 것이에요. 감성적이고 힘이 없고 나약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면 아마 벌써 그 사랑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대로 실망한다든지 포기한다든지 하지 아니하세요. 오래 참으셔요.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그 아버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은요, 창조적인 사랑이에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랑의 자를 사랑하며 사랑할 만한 대상으로 창조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위대한 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어져서 훈련을 통하여서 정금같이 쓰인다라고 제가 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대상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러므로 이 창조, 이 새로운 인간 창조의 과정에 교육적인 진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때로는 호되게 매를 대고, 때로는 넘어뜨려 보아서 정말 그 넘어뜨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그게 고난이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고 영광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그게 아버지의 교육적인 진로의 방법인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의로운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실 때 그 만남에 있어서 의로운 반응이 곧 진로인 것입니다. 당연한 공의로움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로운 진노가 없는 사랑은요, 진정한 뜻에서 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의로운 진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녀가 그 아버지와 같이 의롭게 되기를 바라는 확실한 소원이 그 하나님의 진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고난이 왔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이런 채찍이구나, 이런 책망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이 진로적인 공의로운 사랑이 마침내 아버지의 자기 희생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기 희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그 십자가 사건, 그 뜻에 대한 여러 가지 논리적인 해석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보상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지불할 값을 예수께서 대신 지불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십자가로 충족시켰다는 충족설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그의 참된 사랑을 자녀들을 부르기 위한,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한, 자녀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한 사랑을 그렇게 계시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성적인 공의로운 사랑이 이렇게 구체화되어서 십자가 안에서 계시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며 길을 열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요, 그 이하에 하나님은 때리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치료도 하시고 이렇게 진로의 사랑을 여러 각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 속에서는 이런 많은 하나님의 속성, 그 사랑의 계시가 우리 안에 잠재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아버지 자신이 지불하신 그 큰 사랑을 마음 깊이 뜨겁게 느끼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속성과 사랑도 모르는 채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면 그 아버지에는 깊은 의미의 뜻이, 간절함이 없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것도 공의로운 진로를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방법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채찍에도 그리고 책망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겠죠. 여러분, 주의 기도는요,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라는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또 이웃을 형제로, 자기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 믿고 그 안에서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공동적으로 고백할 때 같은 고백을 한 두 사람은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전부 다 한 지체가 됐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고 있죠. 이게 이 의미예요. 우리가 용재와 제가 한 지체인 것입니다. 한 형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 공동체적인 유대와 그 화목한 관계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속에 벌써 선명하게 나타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지체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를 지금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을요 자기의 전매 특허된 그런 개인 소유물처럼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믿음을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 의식이에요. 공동체 의식.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모이게 해요. 모이게 하고 그 모인 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것이거든요. 공동체적인 의식에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데도 있어서 하나님과 나만 관계를 유지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지 않고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온전하고 또 하나님이 한 몸으로 이룬 형제와 자매의 관계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온전한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에 우리 아버지라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표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인 동시에 내 아버지이며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내 아버지인 동시에 송이 아버지고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이 청년대학부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바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늘 새롭게 확증되어서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는 하나님을 자기 민족의 아버지 또는 자기 인종의 하나님으로 독점하고 스스로 독성과 아집에 매여서 자기 우월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라별로도 있어요. 그리고 또 종교별로도 있습니다. 그죠? 종파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소한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선민 사상들은 언제나 이 우리 아버지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선민 사상이 아주 강했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배척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느느웨 성에 즉 아수르의 나라의 수도에 가서 외치라, 복음을 외치라 이렇게 했을 때 불평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려 한 것도 사실은 그 굉장히 협소한 그런 신앙관에 근거한 거예요. 그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자기 민족만 구원받을 수 있는 은총의 길이 열려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협한 신앙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혼나고 고레벨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라는 공동체, 우리 아버지라는 그 공동체의 개념의 편협한 신앙관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는 원수이지만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엄연한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이 우리 아버지라는 개념 안에서 우리들의 형제 관계가 분명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윤리적인 관계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교만한 이 바리새인들은요 세리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세리를 멸시했습니다. 죄인 취급했어요. 그리고 죄인 취급하고 우리 아버지로 기도하다가 자신들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지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바른 자세가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편협한 신앙관을 버리고 모두 다 포옹할 수 있고 우리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하늘에 계신 이란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늘의 개념은요 헬라적인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히브리적 개념의 하늘은요 결코 천문학적이거나 그리고 또 물리적인 그런 하늘의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쳐다보는 그런 푸른 하늘의 개념이 아니란 것이에요. 이 뜻은요 먼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위나 아래나 공간적 개념이나 피조물의 세계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곳, 질적인 차이, 차원적인 차이가 있는 그런 하늘의 개념의 용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요 34회나 하늘나라라는 그런 용어가 나옵니다. 그 하늘이란 결코 이 푸른 하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적인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신령한 곳, 그래서 그것을 하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짧은 단어 속에서도 그 하늘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편재한 모든 곳, 우리가 3층 천국까지 우리의 심령에 있어서 우리 심령의 좌정에 계신 그 하나님까지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만들어 주신 그 하늘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쪽에 속한 그런 세계에서 떠난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그곳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이 계시하시며 따라서 인간 역사 안에 친히 내재해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늘이라는 개념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불가전달성 속성이 매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으십니다. 우리는 시와 공간에 우리가 제한을 받지만, 그래서 유한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무한한 존재이십니다. 이로써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오셨고 또 우리로 그 하늘에 거하게 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주의 기도문은요, 그렇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며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기의 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세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를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 마디 고백 중에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우리가 알았고, 또 그 대상에 대한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의 분명한 메시지가 여러분 심령에 각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편재하신, 모든 곳에 편재하신 그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주의 기도문을 열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그리고 열매로 얻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한 주간 깨달으며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응답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지요?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것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지 막막했고, 또 잘못된 헛된 세상의 정욕으로 구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주의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지 깨닫는 영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본분을 지키며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하나만으로 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총체적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세계로 청년부의 모든 영혼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직장으로, 학문으로, 육체적으로 공고함으로, 만남의 복으로, 그리고 또 영적인 문제로, 그리고 또 어그러진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모두 다 올바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못 나온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모하여 나오는 영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없는 말씀으로 하나님 깨우치는 영을 주셔서 영혼들이 예배 가운데 승리하고 주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지 고민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자가 또 2020년도에 하나님의 일들을 꾸려갈지를 모르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에 순종하며 자원하며 헌신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 구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올곧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 헌신했던 2021년도에 헌신했던 모든 임원, 찬양대 그리고 또 셀장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수고 헌신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임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들이 형통의 대로에 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물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이 세워지고 살아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큰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자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영혼 위의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세계로 생명의 공동체와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